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우린 모세 널 따르지 않기로 했다. 넌 너무 잘난 척을 했다. 우린 너의 그 계명 잘 필요 없다. 우린 자유니까. 율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누구의 율법 말이냐? 내 율법? 주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여기 내게로 오라. 이 신성 모독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들은 죄의 대가로 쓴맛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은혜의 율법을, 죽음과 악의 율법을 오늘 너희들 앞에 세우셨다. 이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율법에 따라 죽으리라. 공든탑이 무너진다. 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네요. 그렇죠? 공든탑은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게 또 일반적인 상식이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든탑도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공든탑을 쌓아가면서 신의 산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공들여 왔습니까? 근데 그 공들였던 모든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쉽지 않은 숫자죠. 또 이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3,000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만 명이 더 추가가 돼서 무려 2만 3천 명이, 그것도 어제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레위 지파의 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금신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모세는 오늘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모세는 잠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결코 적지 않다.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가를 너희들이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이게 방금 보신 그 화면처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한 중보였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은요, 아론이 죽을까 봐,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중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사태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멸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요,
다시 올라가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큰 희생을 막고자 이스라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죄가 큰 만큼 지금 이 모세의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이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 모세와 지금 죄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은 180도 달랐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최악을 가정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이판사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죄는 저질러진 상황이고 이제 엎드러진 잔이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를 어쨌든 간 여쭙고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아니 이스라엘 다 죽고 저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오늘날 가장들의 무게는 무겁죠. 가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이제 남성들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분들 또 어머니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남성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의 무게는 여전해요.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성별이 꼭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가장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내 자식 잘 먹이고 교육 잘 시키고 어쨌든 간에 배굶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가장의 무게 아닙니까? 그 가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없는 모세의 존재 이유는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장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은 사명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사명이 없이는 헌신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명이 없이는 헌신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헌신에 관하여서 짧게 말씀드렸어요. 헌신은요, 단순히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몸은 바쳐도 마음까지 바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고서는요, 그 가정 공동체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헌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명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모세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사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건강도 생명도 사명이 없으면 부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건강하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없이는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일 다 멸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다 심판하시고 다 벌 주시고 다 죽이시려고 한다면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계산도 조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만큼은 살려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어요? 아, 좀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안 사주잖아요. 애들은 단순해요. 안 사주면은 그냥 뭐 이판사판입니다. 네, 나자빠지는 거죠. 밥 안 먹어요. 아, 근데 전 딱 2번 그래봤거든요. 죽겠더라고요. 밥 먹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2번 그래놓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나만 손해야. 그렇죠? 그런데 독한 마음 먹고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진짜 죽어요. 밥 안 먹을 거야. 그 처음에는 그래라.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배고플 테니 이렇게 먹겠지 했더니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나자빠져갖고 나 기운 없네.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슬 걱정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러나? 야, 점심 네 좋아하는 고기 구웠어? 냄새를 일부러 피워요, 방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고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내가 그 원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2끼를 굶었는데 3끼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참 솔직히 말해서 하루를 굶어도 사실 사람 안 죽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해줄 테니까 점심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설마 이 백성 정말 죽이실까?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시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 보니까 3,000명, 23,000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죽여버리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면은 나도 죽이세요. 나도 죽겠습니다. 아니면 나 살리려거든 이 백성도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태도로 간 거거든요. 근데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딱 보면은 그 내용이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그려예요, 아니요예요? 이거 충청도식으로 해야 이해가 되실려나? 그려, 그렇게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예요? 또 이거 갖고 또 싸우시려고 하면은 점심 드시고 싸우세요. 예. 아니요예요. 아니에요. 안 돼. 네가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해도 안 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당황한. 지금 자기를 걸고 최후의 수단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는 건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앞서 제가 애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2끼만 굶어도
무너져요. 부모가 다 져줍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래요?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내 목숨이간?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일 당황한 건 자식인 거죠.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딱 그런 거예요. 나 죽겠다고,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든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안 된다. 와,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범죄를 저지르면 너 모세라 해도 네 이름까지도 내가 지워버릴 거다. 너는 그냥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되면 내가 너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과 3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눈에 아무리 이뻐 보인다 해도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중보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라고 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진짜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사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은요,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일진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기 쉬운 저일진데 제가 죄 가운데 머무른다고 한다면 저도 벌하여 주세요. 당연한 건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나 목사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정도가 평신도랑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 잘못 착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뛰어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모세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 뒤져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는 좀 봐주시겠지, 내 말은 좀 더 잘 들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는 1.1핵도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러나 모세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가 어린 양의 털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요한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가 굉장히 큰 착각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아브라함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였던 거죠. 모세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아론의 착각과 무능, 이스라엘의 무지가 더해져서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은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는 3,000명에서 멈추길 바랬어요. 23,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자기면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안 거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사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 자리가요, 그러면 이제 이 시내산 아래잖아요. 이 시내산이 있던 자리가 금송아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셔서 거하시게 될 바로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랬던 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아론의 잘못된 지도, 그리고 그들의 오만과 무능이 겹쳐지니까요, 죄와 음란함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만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의 그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교회가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름다웠던 그 교회가 사람들의 유흥을 즐기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장소여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임해야 될 그 장소를 음란과 죄로 더럽히고 있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론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만들어진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재앙의 자리가 되고 만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된 겁니다. 공든 탑을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든 탑을 허물기는 너무너무 쉬웠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이 알기까지는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힘겹게 쌓아 올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과정도요, 사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아론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는요, 맥도 못 추고 독일에 항복했어요. 전쟁 더럽게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는요, 과거 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이 유물을 아예 그들 방구석에 깔고 앉은 나라거든요. 다 그냥 부딪히는 게 다 유물입니다. 웬만하면 뭐 앞뒤 좌우 그냥 뭐 부딪히는 게 2000년, 3000년 된 그런 유물들 뿐이거든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탈리아가 전쟁에는 졌는데 이거 한 가지는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물을 지키는 데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아, 멋있죠? 그 밑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봐더라도 이 다비드상이 얼마나 크고 위용이 있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물들을요, 전쟁의 포화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나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될까? 싸움을 못했는데, 이 이탈리아가 전쟁은 잘 못했는데요,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유물을 지키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바라고 하죠. 이거를 그 다비드상 주변에다가 막 둘러놓고, 그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오른편이죠, 동그랗게 기둥처럼 세워졌죠. 벽돌로 다 싼 거예요. 벽돌로 다 싸갖고 보호한 거죠. 폭탄이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또 이제 그 도둑으로부터 이제 지키려고 저렇게 다 그냥 벽돌로 쌓아놓습니다. 이 다비드상이 있는 박물관을 보면은요, 이렇게 수천 년 된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둘러싼 거예요. 다 벽돌로. 다 벽돌로.
우리한테는요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 이게 벽에 그려진 겁니다. 그 수도원의 식당이에요. 수도원의 식당으로 사용하는 그 벽면 뒤편에 이 유명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전쟁이 나니까 다 이렇게 싼 겁니다. 다 이렇게 싸고요. 이제 모래포대로 이렇게 싸고 목재로 감싸고 그 위에다가 벽돌로 아까 전처럼 다 감쌉니다. 그 폭탄이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이 수도원에 폭탄이 떨어져 갖고 벽 한쪽이 날아갈 정도로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만찬은 지켰다라고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사와 전통, 자신들의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부서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 번에 부서집니다. 폭탄 맞아서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부서진 그들의 역사와 전통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던 이 자리는요, 사실은 100년 전 프랑스가 다시 올림픽을 했던 그 자리예요. 이 1924년에 프랑스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참가했던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당시 1924년 프랑스 올림픽 때에 달리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분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선수예요. 이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사실 금메달 이 유망주였기 때문인 거죠. 그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경기 일정을 올림픽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올림픽 가서 경기 일정을 딱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주일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은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주일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던 이 에릭 리들이 자기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출전한 이 올림픽 경기에 딱 와서 보니까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주 종목이 바로 이 사람 100m였거든.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이 단거리 종목인데 또 이 사람이 또 출전한 것이 두 가지 종목에 출전해요. 하나는 자기 주 종목이었던 100m, 또 다른 하나는 100m씩 나눠서 달리는 게 있죠. 계주 400m 계주를 달리는데 이 두 경기 일정이 다 주일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달릴 것인가?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몇 초를 위해서 4년을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이 에릭 리들은요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아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자기 주 종목이었던 100m에 출전조차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출전 안 하니까 금메달은 당연히 못 딸 것이고 자기가 가야 할 400m 계주도 자기 대신 대타가 뛰다 보니까 이 400m도 금메달 딸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동메달 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일간지에 대서특필합니다. 배신자, 매국노, 에릭 리들은 매국노다. 우리 조국을 버린 매국노 에릭 리들. 예배를 드린다고 금메달을 포기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주 종목도 아닌 100m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 주 종목도 아닌 200m를 달립니다. 그 200m를 달려서 금메달을, 그리고 400m를 달립니다. 이건 계주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400m를 다 달리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를 못 뛰거든요. 자기 주 종목도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놀라운 결과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100m 달려야지, 내가 금메달 따야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요 놓쳐버리기 쉽지만, 주님 이거 내가 주 종목도 다 놓치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200m랑 400m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 답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을 보니까요, 개막식부터가 개망신이더라고요.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한순간 탄식이 막 절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거 올림픽 얘기 할까 말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앞서갔나, 이게 우리가 좀 낯뜨거워서 두 눈 뜨고는 못 볼 장면들이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뭐 동성애가 난무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조롱거리로 만든 장면에서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위에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그 밑에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동성애로 그냥 오염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작정하고 저지른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동성애 잔치를 만든 거죠. 종교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종교를 무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똘레랑스, 이 똘레랑스가 뭐냐면 이거 또랑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다가 막 이렇게 막 별의별 앞에서 이렇게 파란색 색칠, 몸에 색칠을 한 사람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을 딱 하니 앞에 놓고 이렇게 막 별 이상한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를 우리의 똘레랑스, 이 똘레랑스가 이제 프랑스어로 관용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포용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동성애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종교도 받아들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욕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죠. 제가 한 읽은 기사에서 이슬람을 이렇게 했으면 걔들 다 총 맞아 죽었어요. 이슬람 애들 극단적이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참담하다. 유럽 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종교 개혁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그런 교회와 교회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한순간에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의 착각은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고요, 아론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고, 아론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외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라는 걸 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 몸을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이 대신할 것들을 막 채워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심판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말씀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임직식을 가져요. 그런데 이때 참 안타깝게도 누가 빠졌을까요? 아론이 빠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임직식에서 아론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빼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들어 온 사마리아 여인과 그 정오의 낮에 신앙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때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저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린다고 하는 게 맞고 또 저들은 저기서 드린다고 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하시기를 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배드릴 장소가 참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믿으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신앙의 문제를 다룬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희망과 완성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예외가 없으신 분이신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세워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공든 탑입니다. 공든 탑입니다.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든 탑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죄악으로 물들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사명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아론처럼 흔들릴 때가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참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함으로 세상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상급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땅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보게 되리라. 따스한 숨결 나로 온전케